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24절. 적지 않은 말씀 읽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보내주셨던 어떤 편지의 조언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회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통에 대한 편지를 이렇게 한 통으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두세 통에 대한 편지가 왔는데 그걸 모아다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어떠한 질문들에 대한 회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종과 할례자의 자유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분량으로도 적지 않고 사실은 할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대목입니다. 그죠?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꼭 오늘 개인적인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보냈던 서신에서의 질의의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내용 물어봤겠어요? 지금 요 질문으로 추측해 본다면, 바울 목사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 있겠죠. 역으로. 혹은 목사님, 부부 생활의 관계에서는 목사님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독신 남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죠.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남자가 사실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는 않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친밀함 이런 것을 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물론 바울은 결혼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바울의 독신설, 가장 일반적인 견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또 결혼했네 안 했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견해를 우리가 지지해야죠. 그렇다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주장이고 견해죠. 그러니까 독신자인 바울의 입장에서의 오늘 이 말씀, 이 표현들은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또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두는데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욕에 사로잡혀버리거나 빠져버려서 지속적인 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행의 태도를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좀 안 드십니까? 그럼 과연 결혼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과연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 2절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결혼은 뭐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각자의 성욕구를 해결하는 역할 정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2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결혼이 그런 의미에서가 전부인가? 남녀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이 과정들 사실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루라고 하신 것을 명령으로 하셨을 필요도 없을 텐데 왠지 모르게 오늘 이런 대목의 바울의 권면은 좀 우리들에게 좀 어색한 면이 있다.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독신이라고요, 여러분.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서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톡 까놓고 얘기하면 없잖아요. 바울에게는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같이 5년, 10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기에 바울의 견해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 글쎄요. 이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이 말씀이. 결혼은 남녀의 성욕을 해소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더 초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이분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결단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다만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지금 6장 말미나 5장에 보면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에 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그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논리, 같은 흐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지 말고 이 서신의 흐름과 구조와 논리를 따라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결혼은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로도 충만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러한 성적인 기능들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고요. 그리고 전부여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비롯한 아주 아름다운 관계들이 남녀 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름다운 관계. 또 연합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게 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 닮아가지는, 그렇죠? 서로 닮아가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는 결국에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됩니까? 결국에는 부부관계예요. 그렇죠? 부부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나 누구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 아버지는 남들에게는 간도 빼줄 양반이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네 아버지는 나한테는 몇 점이야? 나한테는 빵점 인간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사실은 남한테 내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보이는, 남한테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래 가거나 그게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그렇죠. 나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들에게 부부관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성 없는 십자가요, 복음이라는 것을, 진정성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볼게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육체적인 의무를 져야 된다. 육체적인 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죠. 그러나 서로가 분방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네요. 예, 예. 분방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야호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분방하래요? 말씀해 보니까 분명한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를 얻기 위하여. 그것도
서로 혼자 나 기도하려니까는 각방 써 우리 당분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상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합의상 얼마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상 얼마 동안. 즉 부부가 서로 분방하는 일은 첫째 서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무기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분방을 실행해야 된다. 그러나 이조차도 바울은 다시 뭐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다시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합방하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실 분들도 없지 않죠.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예전에 예수님의 사람 이런 그 양육 과정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와 또 하여튼 부부지간에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남성들이 코를 많이 고세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코를 많이 골면은 좀 민감한 자매들은 옆에서 같이 주무시기가 어때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방을 달리 쓰는 경우가 덜어d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부의 문제들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좀 놓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획일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획일화시킬 수 없다. 나와 같기를,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기를 너 주저하지 말아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각자 받은 은사와 부르심은 다 다르니까 괜찮아. 한 가지의 잣대 가지고, 즉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신앙과 모든 부부 생활과 모든 가정들을 판단하지는 말하는 거죠. 판단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세 부류인데 첫 번째는 8절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10절이죠. 결혼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결혼, 자기가 이야기했던 이 결혼의 원리에 대한 적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라.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는,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결혼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갈라서지 말아라. 12절은 그 나머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들이, 불신 남편과 아내들이 너를 좋아하면 그들을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그런데 15절 말씀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번역이 쉽게 와닿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제가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세 번역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불신 남편, 불신 아내죠.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럴 때 헤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당신, 여보, 헤어져. 그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 알았어. 좋아.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텍스트로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함께 질 수가 없으니 그가 어려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면 그를 헤어져 주고 그리고 당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완전하게 투신해라 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결코 바울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5월달은 어떤 달이죠? 12개월로 볼 때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의 달에 설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때에도 559장 찬양했잖아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웬만하면 매일 성경의 제한대로 제가 찬송을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찬송 부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노래되고 설교되는데 실상은 그의 삶 속에 있는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부모 가정이 있죠. 조부모 가정. 편부와 편모의 슬하에서 길러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독거하는 어르신들. 이거는 독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어르신들의 가정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교회는 이 가정 안에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 중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필요한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부부들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해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들을 향해서 못질을 해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왜 이런 이별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 다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과 주님과만 아는 그 아픔을 교회가 혹은 지체들이 함께 품어서 함께 생명 속에서 세워갈 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가운데 그가 인생 속에서 힘을 받고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메시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24절로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번역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꼭 집에 세 번역 성경책은 하나 꼭 좀 사두세요. 세 번역 대조해서 보기에 너무나 유익한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도 괜찮은데 더 원문의 번역에 충실한 성경이 저는 세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세 번역 성경책은 하나씩 좀 비치해 두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그때의 그 처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뭔데요? 할래냐 무할래냐?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중요해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그 처지, 그 모습 그대로의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삶의 처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